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것처럼 왜 그래요? 조상이니까, 부모님이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대요. 예배는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일은 우리가 땀 흘리거나 힘쓰고 애쓰거나 일을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것은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자녀된 도리요,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본분이요.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계속돼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산에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다윗 왕 때에 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그런데도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도하는 불순종의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 시대 그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해도 너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민족인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는데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에는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물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지만 어떻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처참한 삶이 됐겠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또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 나라가 망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뭐 온전한 삶이 되겠어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또 수백 년 동안 이 중국의 속국처럼 살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런 처참한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아서 그들과 결혼하고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바로 이 여자가 그런 내력을 가진 여자란 말이죠. 수가라는 곳에. 근데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들 조상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도해서 우상을 쫓아 살아서 나라가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배하는데 어디서 해요? 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들은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오히려면 더 이들을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아주 이름을 붙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심지어는 지금도 여기 있다 그래요. 지금도 뭐 수십 명, 많지 않은 인원이 남아서 지금도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으니. 그런데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말을 던져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뭐 팩트를 넘어서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럼 여기서 두 가지예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산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이 당시에는 이들은 성경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율법서예요, 율법서. 모세오경은 율법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예배하지 말라네. 즉 모세오경만 가지고 율법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약점이 뭔가 하면 율법은 사랑이 없어요.
율법에는 이들이 생각하던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예? 범죄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 살인했으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남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다리를 내놔야 돼요. 남의 눈을 멀게 했으면 자기 눈을 내놔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 율법은 모세 오경만 믿다가 보니까 율법의 약점은 성경이 구약 성경만 해도 39권인데 아니 모세 오경 5성경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39권이 완성판인데 5개밖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게 약점이에요. 그게 이들의 약점은 율법이. 구약 39권을 다 믿는 것도 아니라 이 진리가 없었다.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도 뭐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산에서 예배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니 율법만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이 차이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니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신이 아니다. 너희는 창조자를 기억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를 기억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예배하지 말라. 그 다음엔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예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남쪽의 그 야곱의 자손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예배. 거기에서 이들이 무슨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외식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욕심과 우상이 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겉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생각, 행동, 말 그걸 봐야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구나.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교회 잘 나온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또 무슨 종교 생활 잘한다고 그게 믿음 있는 거 아니라니까. 이걸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무슨 교회들을 내가 비판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비판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교회를 비판해서 큰 교회, 기성교회들을 비난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외식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어요. 그들이 명목은 좋아요. 명목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먼 데서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거를 팔았단 말이요. 그렇게 말은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이권이 달렸단 말이에요. 이득을 챙겼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가요? 대제사장이. 누가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권을 챙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잖아요. 물려가는 거 아니에요? 레위 자손 지파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순수하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백성들에게 공급해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욕심, 탐심, 돈에 대한 그 사욕,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면서. 그리고 돈을 바꿔주면서 돈을 그냥 바꿔준 게 아니라 거기 또 이문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거 알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자기 사욕을 품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도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물론 다는 아니겠죠. 이 당시에도 신실한 사람은 있었겠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심을 가지고 강도의 마음을, 이게 마귀요,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짐승이요, 짐승의 표예요.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하지만
그걸 자기 안에 품고서 신앙생활한단 말이요. 예배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라 너희. 이 여인에게 설명해 주잖아. 여자요. 이제는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들이 표적을 무조건 표적 보여주십시오. 예수님한테. 아니 이제까지 보여줬는데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표적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 내놓아 보십시오. 표적. 오늘날도 그게 표적이래.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적이래. 교회가 건물만 크고 물질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표적이래.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다. 그거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만 그런 걸 외모로만 판단한다니까요. 그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를 봐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모임, 작은 교회지만은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한 자가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교회라니까요. 뭐 크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것 가지고 전혀 자랑할 거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강도가 나와요. 예? 이권이 나와요. 자기 살인 사욕이 나와요. 정욕이 나와요. 탐심 욕심이 나와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이걸 이거 분별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예? 뭐, 교회를 뭐로 비난을 하겠어요. 이걸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바로 보고 깨어있으라요. 바로 보고 기도하라요. 그 예수님이 성전 헐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자신의 성전된 자기의 몸, 당신의 몸, 그것을 말함이라고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왜요? 강도의 구렬이 됐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된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구주로, 나의 영원한 창조주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처럼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 그 성전은 무너져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니까요. 멸망당한다니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시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성전됐다고 하면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 예표의 예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앞서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삶은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도가 떠나가는 거예요. 강도가 도망가는 거예요. 강도가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이 강도가 누구예요? 뱀이요, 뱀. 사마귀요, 사마귀. 이놈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은 이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놈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조종한단 말이요. 오전 말씀처럼
귀신의 말을 따르리라 한 것처럼 그의 말을 쫓아간단 말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면은 그래서 이놈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강도, 욕심, 탐심, 우상, 음란, 정욕, 방탕, 육체를 쫓아서 사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정말 이거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사람은 이거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거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깨닫고 쫓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쫓아내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배했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했잖아요. 헐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아주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그게 심판이요. 우리도 강도의 구려를, 우리 자신을 강도의 구려로 마귀의 구렬, 소굴로 만들면은 우리도 그런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그러면 사실 정리하고 나면 편해요. 평화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돈이 없어도 비록 부자가 아니래도, 내가 비록 조그만 월급쟁이라도 그래도 기쁜 거예요. 막 주님 안에 있으니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이 막 그게 믿음을 유지하는, 그게 자기 믿음에 그게 있어야, 그게 유지가 돼야지만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정말 올바른 예배가 뭐냐면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23절의 말씀처럼. 참된 예배. 그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그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이 찾으셔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 예배라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얘기해요.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지 뭐 거룩한 척 뭐 돈을 주고 사서라도 뭐 별하별 악기를 다 동원하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뭐 수십억 대는 악기를 사다 놓고 이렇게 뭐 찬양을 하면서 예배한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영과 진리. 여기서 영과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 드리라 말, 영적인 예배. 우리 우리 안에는 영이 있잖아요. 육신을 쫓아서 예배하지 말고 영을 쫓아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영적 영.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영과 진리라는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삶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그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참 대면 예배를 하느냐, 비대면 예배를 하느냐,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 번 여러 번 처음부터 작년 그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지만 예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왔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못하게 하는 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증거도 수없이 많아요. 지금 1년, 2년 가까이 이 증거가 수없이 많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치적인 의도.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들을 문 닫게 하려고 작정했다니까요. 그걸 아무리 말을 해도 설명을 해줘도 안 믿어요. 증거를 뉴스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증거를 들으려도 사람들 안 믿어요.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외면을 해버려요. 모르는 척해요. 아니, 실제로 증거를 말하라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전파됐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아니, 그 질병청장이 발표했어요. 몇 달 전에. 아니, 자기 입으로 발표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 전파한 증거는 거의 없대. 아니, 그러면서 코로나가 왜 교회에서 나왔다고 교회 문을 닫게 해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영업자 문을 닫게 해요?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보상이나 해준대죠. 교회는 보상도 안 해줘요. 예? 교회 보상해줬어요? 문 닫게 하고선? 아니요. 단속할 때는 교회도 영업장이라고 단속하고, 보상할 때는 교회는 종교단체니까 보상을 할 필요가 없대. 그런 논리로 한단 말이죠. 아니, 그 통일부 장관 이가가 말했잖아요. 교회를 10%로 줄여야 된다고. 재편해야 된다고. 그 앞으로는 교회가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교회가 10%로 줄어들어요. 그것도 어용교회들, 정권의 정책에 찬성하는 교회들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들은 이 서구 문명,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고 부요를 이끌어냈던 서구 문명 기독교 사회를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유럽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안 믿어요. 2년 전부터 계속 외쳤잖아요.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그 우리나라는 더하죠. 왜냐하면 중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하죠. 북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데는, 예배 못하게 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성경을 대적해요.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책,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성경을 대적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증거가 수십 가지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모일 수 있으면 오히려 모여야지 무슨 소리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거의 다 닫혀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전도회도 옛날엔 전도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음료수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요즘은 전도하면 아마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교회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왜? 코로나가 교회에서 코로나를 전파한대. 누구를 핑계로 했어요? 신천지. 아니,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를 핑계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 교회를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이젠 사람들이 교회 나오래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여기서. 나오래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작은 교회는 인원이 적어서 자기들끼리 예배하죠. 그러나 큰 교회들은 이제 문 닫아야 돼요. 큰 교회들은 비대면 하면은 처음에는 좋지, 편하죠. 방에 앉아서 예배한. 뭐 차려입을 것도 없고 단장할 것도 없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 TV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편하고 좋죠. 결국에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말라 죽이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왜 정책에 협조 안 하냐. 사랑이 없대요. 아니, 그게 사랑이요? 도적이 강도가 들어오는데 그게 사랑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감싸야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배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만 끝으로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는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사업을 하면서도, 또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친구를 사람을 만나면서도 만나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바울이 권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말세 지말에는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 믿음을, 우리 생각, 마음을,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가요. 예? 믿음에서, 오전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떠나면서 떠난 줄도 몰라요, 자신은.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구나. 믿음에서 떠났구나. 그걸 모른다니까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외식함이 없이 드리는 것, 이 영적 예배, 이러한 예배자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 우리가 아는 조상, 우리가 아는 스승을 공경하고 존경하듯이, 그리고 사랑하듯이, 우리를 만들지는 않았어도 우리를 낳게 하셨고, 우리를 또한 이 땅에 키우고 살게 하였던 부모도 존경하고 공경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일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예배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이것을 기쁨으로, 아버지여 이것을 차원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처럼 정말 사랑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감격해서, 감동해서, 사랑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날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경험과 체험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도 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해서 영생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